6월 2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짜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연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선언 같이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루 24시간 중에 3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이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3분 기도 사역을 우리 온 교우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과정은 은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의 2달째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마치 바늘로 찌르듯 하는 결코 편한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언 메시지에 반응을 해주시고 또 잠언을 통해 신앙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을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책망이요 꾸지람입니다. 어느 누가 새벽마다 책망의 말을 2달 동안 들었다고 하십시다. 어느 누가 새벽마다 꾸지람의 말을 2달 동안 눈만 뜨면 들었다고 해봅시다. 인간의 감정으로는요 듣기 싫어집니다. 하여 교회 가기만 하면 맨날 다툰다, 싸운다, 자기중심으로 살지 마라. 요즘 메시지가 계속 그거 아닙니까?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반응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잠자고 일어나서 첫 듣는 얘기가 책망의 말인데 어떻게 이 말에 반응을 하고 살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기도하실까요? 사랑입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매 순간순간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이 은혜입니다. 이 과정이 은혜예요. 과정이 아름다운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과정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과정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과정이. 그리스도인은 말이에요, 과정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야?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결과가 왜 내 몸의 질병 낫게 해주지 않으셔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본인이 말한 대로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있는데 과정을 아름답게 살아가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지 않았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요양간에 서도 없는데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결과물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과정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과가 있어야지요.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게요,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성과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의예요, 평강이에요, 희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났는데 평강도 없어. 성과는 냈는데 희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열심이다. 너희들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는 열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희락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평강하고 주변 사람들과 평강해지는 것.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날 하루 도와주느라 그날,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어야 했던 바로 그날, 그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느라 정말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어떤 성과물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날 하루의 과정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하루하루에 제가 세운 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제가 세운 제 스케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시면서 신방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이날 신방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뒤에 사역자분 계십니까? 물어보시면 압니다. 거의 100%는 아니지만 99%제 스케줄을 먼저 내려놓습니다. 제 스케줄을 다시 뒤로 미룹니다. 신방 스케줄을 우선합니다. 목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세운 내 스케줄은 내 자아가 세운 것일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 자아가 중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 스케줄을 내가 밀려놓은 거, 쌓여있는 거, 그건 오롯이 내 몫이 됩니다. 어떤 때는 내 시간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그게 뺏겼다고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과정을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과, 어떤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여길 때 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더 살았는데도 내 일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살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설령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이 먹는 밥 안 줍니까? 줍니다. 설령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야, 너 우리 오늘은 집에서 자지 말고 길바닥에서 자. 그럽니까? 똑같이 해줍니다.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를 더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부모님은 그런 자녀일수록 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바로 이런 상태.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 않아도 뭐 살만하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그저 자기 자아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도 자기의 삶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이 똑같이 유지되지만 그렇게 살면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문이 콱 막힙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뭐 우리 진흥교회 교회 사역자들이나 뭐 그 외 새벽 예배 맨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거고, 그렇게 자신은 당연히 그냥 자신은 그저 바쁜 사람일 뿐이고, 당연히 오늘은 여전히 직장 그냥 가야 될 사람이고, 나는 당연히 그냥 사업터로 가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영적 변화는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질식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혼이 질식 상태에 있기에 타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또 어떻게 되냐? 철저하게 자아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100% 그렇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아중심이 돼요. 종교 행사는 다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 말, 내 주장, 내 자존심. 무서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면 그리스도인이기에 자아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런 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선한 소망,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신다 해도 그냥 선한 소망일 뿐입니다. 하루의 삶이 시작되면 또다시 똑같이 자기 자아 중심이 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영혼이 질식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계속 잠언서에서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저렇고 계속 나오죠?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자신의 영혼이 질식 상태에 있기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질식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지 상상도 못해요. 보이는 게 뭐만 보이냐? 자기 자아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질식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철저히 만들어집니다. 선한 소망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 주십니다. 깨우치려고. 그래서 선한 소망을 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면, 삶이 시작되면 자기가 선한 삶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 자체가 선한 삶인 줄로만 착각하고 삶이 시작되면 또 똑같이 자아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오늘 결단하신다고 한다면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디딜 순간 강물이 멈춰버린 것처럼 성도님의 가정에 그런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분은 반응해 주셨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했던 일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제 말씀드린 오늘 하루의 인생을 내 자아로 살아가지 않고 오늘 하루의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딱 결단이 된 사람은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과정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악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한 사람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만하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도 괜찮아 보이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설령 기도를 해도 가증한 기도밖에 못합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인생 한방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은 인생을 쉽게 보는 분들의 말일 뿐입니다. 인생 한방 아닙니다. 인생은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떤 한 방으로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야, 복권 하나 사봐, 유혹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의인은 성실하게 살아가지요.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라고 하십니다. 어떤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서두르기 때문입니다. 한 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서두를 때에는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이삭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템포대로 살아가시면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초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가지만 반대로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인격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그 일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그 일이 잘못됐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과정에 초점이 아니라 한 방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결과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진흥교회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분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이럴 수 없다. 길어도 그렇게 긴 병을 지니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질 않아요.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넘게, 여러분 우리 최현정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20년이 넘게 관절 류마티스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곁에 가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집니다. 한 방을 추구하는 인생, 결국 항상 서두르는 인생이 되고 말 급한 인생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과정 없이 성과만 보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악인은 서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속히 부하고자 합니다. 2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얻기에 급합니다. 악인의 삶의 방식은 서두릅니다. 성과를 얻고 한 방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올해 만 78세입니다. 미국 내에서요,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너무 나이가 많다는 미국 시민들의 염려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알듯이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공통점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인생이다. 미국 국민들이 그걸 평가하고 나이가 그렇게도 고령인데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 현재 조 바이든, 그러니까 당시 부통령이죠, 조 바이든에게 미국인들이 아주 영예스러운 메달 중에 자유의 메달이 있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맨하튼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있지 않습니까? 자유의 메달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영예로운 메달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조 바이든 그 당시 부통령에게 퇴임하면서 그 자유의 메달을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말이 신문 기사에 나왔던 겁니다. 그걸 발췌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이든은 나를 더 나은 대통령, 더 나은 최고의 사령관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직언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의 의견이 다를 때 더욱 그는 자신의 영예가 아니고 그 순간마다 저에게 직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만 7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미국 국민들이 조 바이든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살지 않았고 매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기에 초점 맞추고 인생의 삶을 살았기에 그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세운 겁니다. 자신의 인생 한 방, 그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 순간순간의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과정을 아름답게 채우는 사람은 그래서 아첨하는 인생 살지 않습니다. 순간의 과정에서 의인으로 살기에 때로는 사람을 바르게 꾸짖는 일, 경책하는 일도 지혜롭게 감당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3절 말씀을 굳이 액면 그대로 설명한다면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한 방이라고 여기는 사람,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성과가 좋아야 된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여전히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닮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간, 그러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전히 한방, 여전히 일, 목사님 그러면 직장 가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직장에 가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결국 한 방의 인생을 노리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드려야 할 자기의 부모님의 재산도 도둑질해 갑니다. 빼앗아가요. 왜요? 자신의 인생 한 방인 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다. 부모의 것을 빼앗아가요? 죄가 아니라고 뻐겨요. 아니 내가 한 방 노리고 그런 것이지. 이런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과가 좋아야 되고
일이 잘 돼야 되고 한 방을 노리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무시하고 성과가 좋아야 한다,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성과물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기에 결국 자기 욕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일으키는 일은 결국 또 뭘 얘기하냐? 다툼만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 방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주어진 그 시간, 그 과정을 아름답게 사랑으로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면서도 모자람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2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과정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기쁨 가득한 날, 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마지막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분을 격려해 드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잠깐 나누는 말 덧붙이고 말씀했겠습니다. 우리 이기정 권사님의 어머님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도가 별로 없어 보이십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지난 주일날은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마지막의 순간을 주님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두 눈에서 눈물이 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권사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만약 어머니가 지금의 상황에서 더 호전되지 않고 이대로 천국을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날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어떤 결과물이 설령 주어지지 않아도 그분은 신앙의 거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이기정 권사님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의 걸음이 설령 이렇게 어머니가 천국을 가신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코끝에 숨결이 멈춰지지 않고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주님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정 권사님의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오나 아버지 손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가 걸어가는 그 일을 함께 하느니라, 그 음성이면 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